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막 여러 이렇게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밭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밭이 하나님 나라다. 밭에 대한 이야기다. 혹은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다. 아니면 씨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느냐, 이런 형태의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디에 강조점이 더 있느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학적인 이슈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융복합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씨앗 없이 하나님 나라 존재할 수 없고, 뿌려지는 밭이 없이 하나님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도 계셔야 하고, 씨앗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밭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 나라 비유는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더 강조점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논의할 그런 어떤 학문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융복합적입니다. 이것은 컨버전시가 있는, 융합성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졌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트라이팟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자, 씨 뿌리는 이는 누구일까? 씨 뿌리는 이는 누구일까? 농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이렇게 여기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씨 뿌리는 비유 자체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씨 뿌리는 자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씨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한 구속자적으로 본다면 이 씨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씨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후손이라는 말과 씨라는 말이 두 단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 단어로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씨앗으로 될 수 있고, 문맥에 따라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나 여자의 씨라는 말이나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맥락이 바로 이 씨라는 말과 후손이라는 말이 같은 맥락으로 나오기 때문에 밭에 뿌려진 씨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의 개념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밭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밭은 넓게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좁게는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융복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소유와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공통적 특징은 전부가 다 이렇게 해서 밭을 뺄 수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밭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밭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는 것,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 밭과 같은 삶의 현실 속에 말씀이 떨어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우리들의 내면과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주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 주권, 영토 없는 하나님 나라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제일 먼저 실현되어졌던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바로 그 에덴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소라는 표현이나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자꾸 에덴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너무 종교적인 범주, 교회라고 하는 곳 혹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구별된 개념만으로 이해하지 말고 에덴이 사자와 그리고 독수리와 토끼가 다 뛰어다닌 곳이고 강이 흐르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 곳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어떤 구별된 거룩한 종교적인 시설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이 땅과 분리되어진 저 하늘에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출근하고 직장 나아가고 리포트 쓰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거래처랑 이야기 나누고 협의하러 다니고 마케팅하고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돌짝 같은 곳도 있고 가시밭길 같은 곳도 있고 길가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곳들이 있다. 그리고 좋은 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룰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릴리저스하게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애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우리의 직장 출근하고 욕먹고 때로는 상 받고 혹은 때로는 성공하고 승진하고 때로는 잘못되어서 떠나야 되기도 하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현장들이 포함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 밭의 이야기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공중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뿌리 내렸느냐, 자랐느냐, 열매를 맺느냐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뱀의 머리를 밟으실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자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씨는 항상 썩어지고 죽는 것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그것은 어떤 터전과 관계를 잇느냐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 우리 균형을 잘 이루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것과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땅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과 회방과 투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저항하고 회방하고 공격하고 투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냥 쉽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만 보내면 다 세워지는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처절한 이 세상 나라와의 싸움을, 갈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이곳에 예수님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다 천국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선교지 가서 한 열흘, 일주일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 땅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게 쉽게 거저먹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기에서 치열하게 밭을 갈고 그리고 그 땅의 저항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종류를 통해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쉽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긴장해야 합니다.
길가의 마음은 씨가 그대로 있어서 새들이 먹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8장 5절에서 보면 밟히며 새들에게 먹힌다라고도 추가된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파종되어도 씨앗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뿌리가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밟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길가에 뿌려지니 밟힌다는 표현은 폭력에 노출당하게 되고 그리고 저항당하게 된다는 것, 짓밟힌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먹힌다는 말은 죽임을 당하고 사형당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새들이 떡 맡은 관원장의 머리 위에 떡을 먹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이 개념은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은유적인 문학적인 수사로 그것은 사형당한다, 죽임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었을 때 새들이 날라와 내 머리 위에 떡을 먹더이다, 그 꿈이 뭐냐, 너는 이제 곧 사형당하여 죽는다는 뜻이다 라는 말과 같았다는 것과 같죠. 자, 이 마음은 결국 뭘 말하느냐, 말씀을 들어도 씨도 안 먹히는 존재,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짓밟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일, 그 다음에 죽임과 말씀을 사형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던져졌을 때 바로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말 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유대주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을 향해 나아가던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을 나는 새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줄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 민족주의, 유대적 제국주의, 유대 제국의 강대함을 꿈꾸는 사람들,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놀랍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기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비종교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만으로 구성된 철저한 유대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배타적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살려줄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 로마인도 사랑하고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메시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저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고 저런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이제 로마 제국과 같은 이들에게 억압당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확 쓸어서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강대한 유대 제국을 건설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마카비가 나타나서 한때 그 꿈을 헷갈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열심당원들이 생기고 유대 제국주의를 만들어갈 수, 유대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강대한 정치 지도자, 바로 정치적 메시아, 정치 지도자를 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은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만의 나라,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모든 권세를 가진 나라,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조차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다라기보다 굉장히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 때문에 말씀이 밟히고 강대한 유대 제국의 역사를 꿈꾼 정치적 메시아를 꿈꾼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거절당하고 새들에게 먹히는 거죠.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바로 제국주의자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의 무서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만들고 싶은 기독교 제국의 욕망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폭력과 죽음으로 내어몰았던 로마의 제국주의자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들은 항상 회방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신할 평지에 니므롯의 후예들.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앞에서 강한 용사다. 이 용사라는 표현은 그 당시 왕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황제의 역사, 신의 경지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신할 평지에 니므롯이 임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강한 용사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고대 바벨론 제국, 고대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건설하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므롯의 후예들이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제국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사탄의 세력을 뭐로 묘사했습니까? 뱀으로 묘사했습니다. 왜요? 제국의 황제 파라오의 머리 위에 항상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지겹도록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릿속에 뱀, 사탄을 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빨랐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내내 봤던 게 파라오 왕관 머리 위에 둥지 틀고 있는 그 뱀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뿌리도 못 내리게 하겠다라고 나섰던 것이 바로 이 길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씨앗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곳에 가장 첫 번째 대항자는 바로 누구냐? 말씀을 거부하는 역설적이게도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철저한 유대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 제국주의자들. 바로 그 제국의 파워에 익숙했던 사람들과 율법주의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의 마음인데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도 좀 슬픈 현실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제가 왜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을 금방 인용을 들었냐 그러면 여기에는 조금 독특하게도 immediately라고 하는 즉시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또 원어 전경에는 곧 뿌리가 타서 없어지니, 곧 두 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 넘어진다는 거죠. 돌밭의 특징은 실제로 돌이 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돌은 그 여기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의 근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돌들이 밭처럼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돌투성인데 겉은 흙으로 덮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자라기는 하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첫 번째 슬픈 현실이 길 위의 밭이라고 한다면, 그 대적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슬픈 현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도망자와 실족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태든 마가든 이들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렇게 돌짝밭의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헬라어로 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본다면 스캔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제일 많이 쓰였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동사가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도 이 버리리라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넘어지리라라고 되어 있는 한글로는 다르지만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와 너희가 넘어지리라, 이게 똑같은 스캔달리조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 버린다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족한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서 쓰이냐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에서도 쓰이고요. 도망한다는 단어가 똑같이 이 단어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2절에서 이게 마가죠.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도망하다도 바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버린다, 넘어진다, 도망간다. 이게 다 우리 한글 번역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쓰여져 있는 동사는 다 똑같이 여기에 스캔달리조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제일 많이 쓰여진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넘어지고 버리고 도망갔던 모습입니다. 그게 다 총체적인 게 오늘 여기에 돌짝밭에 뿌려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돌짝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넘어지고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난의 순간이 오면 넘어지고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용납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은 위대한 왕이셔야 하는데 저렇게 죽을 수가 없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길가의 마음 다음에 나타나는 돌짝밭의 마음은 바로 제자들이 중심이 된 믿음의 백성들, 하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았다라는 이 표현이 재미난 표현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초크입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예, 초킹한다 그러잖아요.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목이 졸렸다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목이 졸려 질식 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시떨기로 인해서 말씀이 목 졸리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뿌리가 타버린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목이 졸린다는 표현입니다. 기운이 막혔고 목이 졸렸고 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질식사시키는 것은 그럼 뭐냐? 뿌리가 마르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핍박과 고난이고, 목을 조르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뭐가 목을 조를 것 같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목 졸리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게 뭘까요? 뿌리를 태우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목을 조르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염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것을 누리고 갖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누리고 싶은 욕망과 욕심, 이런 것,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을 졸라버리는 것은 핍박이 뿌리를 말라 죽이게 만든다면 세상의 욕망은 우리의 목을 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첫 번째 것은 이 세상의 율법주의와 강대함이 대적자가 하나님 나라를 막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뿌리가 타버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욕망과 비교의식과 콤플렉스와 이런 것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경쟁심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숨쉬지 못하게 목을 졸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 숨통을 조른다 할 때 이 세상의 염려란 이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현세, 이 시대의, 세상이라는 말이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혼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늦지 않아야 더 챙길 수 있고, 내가 늦지 않아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의 흐름을 책임지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숨통을 조우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deceitfulness of riches라고 이야기해요. 부요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성공할 거야 하는, 부요하게 성공할 거야 하는 그 속임수가 우리의 숨통을 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마음의 밭도 멀리 있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다 받아들였고 다 자랐으나 내 안에 물질의 부요함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많은 것들에 대한 따라잡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지 못한 채 크로노스를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숨통을 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어떻게 있느냐?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과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에덴을 잃어버린 이 땅에 에덴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덴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회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율법주의와 우리 안에 감추는 제국주의와 흉내를 낸 기독교 제국주의, 그리고 현실적인 핍박과 억압, 위협적인 방해,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번영과 세상 욕망,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새의 먹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렸으나 금방 뿌리부터 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자랐으나 숨통이 조여서 말라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마음밭을 직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는 정말 이 밭들로부터 자유로운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마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제국처럼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어도 뿌리부터 타버리든지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움받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바로 그 밭을 갈아야 하는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씀을 던져놓기만 하면 무조건 될 거라는 손쉬운 영적 편의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허락하신 그 땅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고 건설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를 향해 나를 보내신 그곳에, 세우신 그곳에 울며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나아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